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우리 오늘 로마서 말씀 특별히 8장 마무리를 지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맥락에서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 근데 이것을 로마서의 주요 주제인 영적 세계 4대 법칙으로 본다면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성도가 받을 축복이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대략 그 큰 틀에서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성도가 받을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받는 그 모든 것이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성도가 받을 복이다. 자,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도가 받게 될 모든 축복 중에 가장 첫 번째 축복이요 제일 중요한 축복을 무엇으로 제시한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다. 그렇죠? 택하심.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의롭다 하심. 그렇죠? 예정과 칭의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 중에 제일 중요한 축복이다. 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주제가 이 예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예정도 사실은 성령의 법 아래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이제 신율법주의가 발생하게 되죠. 신율법주의 내지는 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인간의 책임에 관하여서 성도의 책임에 관하여서는 매우 소홀히 여기는 그런 잘못된 태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쭉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시는 모든 축복 중에 제일 첫째 되는 예정과 칭의, 그리고 그다음 또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특별히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앉으심, 보좌의 앉으심과 중보하심에 관하여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성령의 법 아래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축복 중에 바울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그겁니다. 그 내용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내용을 통하여서 쭉 우리가 충분히 살펴봤죠.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히브리서도 매우 흥미로운 성경 진리를 또 탐구하는 중요한 주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될 부분은 이제 35절에서부터 39절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마지막 C가 되겠죠. 35절에서부터 39절까지, 35절, 39절까지 여기는요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중보 보좌에 앉으셔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그 중보가 나타나는 효과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제목을 붙여본다면 예수님의 중보가 나타나는 모습.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그 이제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바로 이게 이 중보가 나타나는 모습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묵상하고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건 아주 좋은 표현인데 그 표현의 의미가 무엇인가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시는 중보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좀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요. 먼저 35절과 그리고 38절에서부터 39절. 네, 이렇게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책을 못 갖고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35절 그리고 38절, 39절에서 무슨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으려는 시도들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를 예수님으로부터
시도가 있다. 이 시도에는 현상과 본질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시도의 눈에 보이는 현상, 그렇죠? 현상과 그리고 이 현상을 밀어내는 본질에 대한 말씀이 35절 그리고 38절 3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문득 떠오르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지 제가 레퍼런스를 못 찾겠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나오네요. 또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4절도 있고 그다음에 마가복음에도 있네요. 마가복음 13장 22절에도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는 자들도 미혹하리라. 물론 우리가 24장을 묵상하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에 관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미혹하는 자들, 미혹의 대상이 누구냐?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주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마귀들도 택하신 자를 안다는 겁니다. 그죠? 마귀들도 택하신 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디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 사탄은 마귀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덤볐습니다. 마귀는 이런 존재다. 그러니까 성도를 예수님으로부터 끊으려는 시도는 너무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너무나도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좀 깊이 해보면요, 이런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활발하게 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냥 그 마음에 끌리는 것만, 땡기는 것만 툭툭 건드려주면 알아서 죄 현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마귀가 힘을 빼는 데가, 진을 빼는 데가 어디냐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쟁이들이죠. 그러니까 마귀 역사는 사실 어디에 강하냐, 어디에 활발하게 일어나느냐?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 개개인,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에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일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볼 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문득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현상과 본질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35절이 바로 현상입니다. 35절을 우리 로마서 8장 35절로 돌아와야 됩니다. 네. 로마서 8장 35절로 돌아오시면 한번 우리 35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겁니다. 가시적 현상들이 현상인데, 네, 좀 쭉 기록해 본다면 환난, 또 뭡니까? 곤고, 박해, 또 기근, 적신은 무엇입니까? 이제 못이 벌거벗겨지는 것이죠. 적신. 이게 이제 포로되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험, 할 등이 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박수의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 이런 현상은 일어나고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선배들이 이걸 다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들의 선배들의 신앙을 반드시 계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기고 우리 후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근데 이 현상을 밀어내는 본질이 있다. 그게 이제 38절과 39절에 이 현상을 밀어내는 본질, 원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35절은 결과고 38절, 39절은 원인이죠. 그럼 38절, 3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무엇이 쭉 나오냐면 사망 또는 생명입니다.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 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권세들. 그죠? 또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또는 미래.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는 다 이제 따로 나오죠. 능력, 예, 예, 높음, 또 깊음, 뭐 등이 쭉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주로 무엇이 나와 있냐면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이 앞부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망이 뭘 밀어내느냐 이런 것들을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그렇죠? 이 사망에 관해서는 우리가 로마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깊이 묵상해 봤었죠. 그렇죠? 사망은 뭘 데리고 일하죠? 죄를 데리고 일하죠. 그렇죠? 죄는 무엇을 가지고 일하죠? 율법을 가지고 일하죠. 예. 이걸 좀 제가 메모를 해드려야 되겠군요. 사망이 일하는 방식 우리가 뭐 누차 살펴봤지만 사망은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죄를 데리고 간다. 죄는 무엇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가? 율법을 가지고. 그렇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암송한 효과가 이제 보네요. 이제 참 이제 기똥차게 외웠었는데. 네. 근데 이 원리를 모르고 암송할 때는 그냥 그런 가운데 이 원리를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 7장, 8장에서 하는 얘기를 고린도 전서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마침 그 고린도서 15장은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깊은 진리를 끌어다가 탁 붙여놓는 기가 막힌 은사가 있는 하나님의 사도였던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게 있어요. 사망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을 칼을 일으킨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또는 여기 나오는 천사들과 대조되어서 나온 존재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권세들을 그냥 세상 정부의 권세들로 이해해버리면 바울의 의도에서 조금 빗나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권세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죠. 공중권세 잡은 자들입니다. 마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들이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을 누구에게 일으킨다? 성도에게 일으킨다. 이건 이해가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퀘션 마크가 생기는 것은 어디입니까? 생명입니다. 또는 천사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중요한 퀘스천 마크가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요걸 두 가지를 정리해 보게 되면 혹시 나는 이게 이런 것 같다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분도 있으세요? 틀린 답은 상관없습니다. 왜 바울은 사망이나 권세들이면 이해되는데 여기에 생명 또는 천사들을 왜 넣어놨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게 그런 거 아닐까? 하시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가장하고 그것 그것도 광명한 천사로서 그것도 아주 일리 있는 또 이 말씀이죠. 또 다른 분들 또 계신가요? 영경이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음. 어,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네. 그것도 기발한 표현입니다. 우리 영경이한테도 언제나 건질 게 있어요.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맞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맞아요.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아주 좋은 이해입니다. 나중에 성경을 우리 영경이가 또 누구인가 가르칠 때 이런 표현들을 자기의 총알로 가지고 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걸 좀 제가 정돈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대립하는 두 본질인 것입니다. 대립하는 두 본질입니다. 대립하는 두 본질. 하나는 무엇을 위하여? 건설을 위하여. 생명으로 일하시는 주 예수님도 우리에게 환난과 곤고와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을 허용하실 때가 있죠. 건설을 위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제강점기를 허락하셨죠.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전쟁이 세계사에 기록으로 남을 전쟁을 허락하셨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자유 대한민국이 태어나게 되고 그 대한민국 안에서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건설을 위하여. 근데 마귀는, 사망은 무엇을 위하여? 파괴를 위하여. 예.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성도를 예수님으로부터 끊으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런 것을 우리가 35절 그리고 38절과 39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 8장의 맨 마지막 부분이죠. 이제 37절과 39절입니다. 이렇게 성도를 예수님으로부터 끊으려는 엄청난 시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넉넉히 승리한다. 오히려 성도가 넉넉히 이기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이 주시는 넉넉한 승리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게 우리로 하여금 기도가 깊어지게 합니다.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자꾸 늘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 참 중요합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 로마서 8장에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는 그 말씀을 탁 걸고 기도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바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한다. 지금 이 말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와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연결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의도로서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먼저 37절을 보시게 되면 37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표현 참 중요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 바울은 지금 34절까지인가요? 네, 34절까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에서 이야기할 때 그 축복들의 맨 마지막 부분에 뭘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중보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사역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십자가의 고통도 이기게 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안 느껴졌다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느껴졌겠어요? 느껴졌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보다 더 진했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죠. 저와 여러분들 각자를 향한. 이게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하나님은 막 쓰니고 아프고 십자가 당해서 너무 고통하시다가 돌아가셨다. 의학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전쟁터에서 이 전우가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화를 보게 되면 그 나머지 죽은 전우 때문에
이 또 다른 전우가 어떻게 합니까? 총알이 와서 맞아도 모르고 막 적진으로 뛰어가죠. 그렇죠? 그런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전쟁터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참전 용사들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보게 되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전우를 위한 전우애보다 못하느냐? 그렇죠? 그렇지 않죠. 이러면 이해가 쉬워지죠. 아, 예수님 고통을 아예 안 받으셨다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 완전히 고통에 시달리다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고 돌아가셨느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히 100% 고통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뛰어넘을 정도의 사랑이 있으셨다. 누굴 향한? 저와 여러분들 개개인을 향한. 이걸 부모에게 적용시켜 보면 그렇죠. 부모에게 이거 참 우리 정경수 목사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는 18번 설교가 있는데 하여튼 그거 들으면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성도님들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불이 난 곳에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기 위해서 엄마가 막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막 석가래가 내려와서 불덩어리 석가래가 내려와서 엄마의 얼굴을 막 찢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 그 고통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왜 그렇죠? 내 자식 때문에. 그리고 자식을 꺼내놓고 와서야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부모의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못할까요? 더할까요? 그죠? 비교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 엘리엘리라와 사막단이라는 그 고백은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라는 고백이 아니라 다윗의 시편처럼 끝까지 다 부를 수 없는 찬송을 부르시고 마지막에 운명하신 거죠. 그 사랑이 바로 이 어디에 나타나게 되느냐? 그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랑이 그대로 어디로 올라가 있냐면 예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중보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와 동일한 농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낙심한다, 좌절한다, 큰 죄죠. 왜 낙심이 큰 죄인가? 왜냐면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놀라운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막 걱정해, 염려해. 그러면 그게 큰 죄가 되는 거죠. 예. 우리가 항상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충만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이미 공부한 구절이지만 로마서 5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랑도 이렇게 몸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성경으로 선제들과 사도들 통해서 몸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목사님 저부터 그걸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부어주시는 통로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에 대한 공부가 끝나고 나니까 이 말씀이 뭐에 대한 말씀인 줄로 보이게 됩니까? 이게 성령 세례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라고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이 완전히 찢어지고 피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인간이 고통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누구를 생각하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은 생각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그것을 넉넉히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넉넉히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하신다? 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어디서 중보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중보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오직 무엇으로만 알 수 있다?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성령으로 부어진 사랑. 성령으로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의 세례의 연속적, 그 성령의 충만이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그 위대한 사도들, 또 교회사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순교할 때에 갈팡질팡하는 게 없어요. 그 왜 그럴까? 인간의 어떤 결단으로 된 것인가? 아닌 것이죠. 그 예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동일한 사랑으로 중보하시는 예수의 사랑이 성령으로 부어진 그것이 그대로 간직될 뿐만 아니라 점점 깊어지니까 자기 목숨 죽는 것도 모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의 신앙 수준이 목사인 저부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이 그러한 사랑을 깨달아야지만 할 수 있는 싸움입니다. 그러한 사랑이 깨달아져야지만 할 수 있는 싸움. 그러한 사랑은 누가 백날 첫날 가르쳐 준다고 아는 사랑 아닙니다. 부어져야 돼. 부어져야 돼. 자,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토마스 굿윈이라는 청교도 목사님이 하신 설교를 인용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어떤 아빠와 아이가 해변가를 걸어갑니다. 근데 이 아이는 아빠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빠는 아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표현합니다. 갑자기 아빠에게 어떤 충동이 일어나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번쩍 안아서 자기 품에 안아서 자기 아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성령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이 존스 목사님은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랑은 뭐냐면 그 이제 번역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습관적 사랑이다. 제가 좀 번역을 좀 제대로 한다면 일반적 사랑이다. 일반적 확신이다. 확신. 그렇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다. 예. 여러분 물론 이 습관적 일반적 확신도 성령이 부어주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확신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외적 확신이다. 또는 비상한 확신이다. 어떤 확신이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사랑이 언제나 넘치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이 12기둥으로 세워져야 될 가정은 이 사랑에 부음받은 가정이 돼야 돼. 이 사랑이 부음받은 가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제 맨 마지막 말씀 39절입니다. 이 39절은 참 신비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9절은 참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이단자들이 오해해서 성부 수의서를 이야기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가 완벽하게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39절 말씀 자체, 3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그럼 여기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누구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말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든 사역의 원리를 사람의 말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지만 그나마 가장 가깝게 표현한 게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오해했던 초대교회 이단자들이 이제 성부 수의서를 얘기하죠. 이거 봐라. 예수님도 누구의 사랑이 없으면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은 동등한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 중에 제일 첫 번째 피조물이다라는 이단 사설이 나오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우리 인간의 말이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좀 잘 유념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이 사랑은 곧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근거가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자원하여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의지 세계에서부터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셨느냐, 그 계획이 언제 세우는지는 우리 인간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거 생각하는 탓은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예수님이 왜 자원하셔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셨느냐, 하나님 안에 있는 무엇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그대로 공유가 되셨기 때문에 자원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십자가를 지신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세를 보면 압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셨어요. 뭐 때문에 진노하시냐면 무슨 상이죠? 갑자기 금송아지, 그렇죠?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가지고 싹 죽여버리고 너부터 시작했다 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쓸어버릴 마음이 있으셨겠죠. 있으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냥 과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때 모세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누구를 위해 중보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중보하죠.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하는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 공유된 것이냐면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공유된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막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신 분이야.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성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모세의 그러한 그 마음은 하나님으로 보았다. 그게 이제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야, 너를 대하는 저 인간들 싹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그것을 누가 막아서냐면 예수님이 막아서죠. 이 잔은 내가 마셔야 될 잔입니다 하고 십자가를 지시죠. 그 내용이 이제 이러한 이 맥락 안에서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함께 우리 16절의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부어져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을 마무리하면서 로마서 8장이 얘기하는 성령의 법과 그 성령의 법 아래서 누리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혹시 설명이 미진하거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질문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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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경이가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동전의 양면 같아서 회색지대는 없는 것이죠. 예. 오늘 영경이 오늘 큰 역할을 하나 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맞습니다. 정확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사람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 명확한 도식을 만들어서 이해하고 싶어 해요. 그때 그 도식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근데 그 도식을 뛰어넘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로 봤을 때는 역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하신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은 막 발광을 떨면서 환란을 일으키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지만 동시에 그 환란 안으로 데려가는 하나님의 일꾼된 천사들도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게 양면, 이것을 무자르듯이 딱 이것을 날카롭게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죠. 네. 다만 이제 우리는 성경에서 사례들은 있습니다. 이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네, 여기서 이게 다 울리네요. 그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는 왜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느냐? 그건 자명하죠. 자기들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도 하나님의 천사들의 인도를 받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다니엘 같은, 그렇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그러니까 이 일이 항상 공존해 나가는데, 다만 그 주도되는 게 어디 있느냐는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면서 또 앞뒤의 사건이나 문화적 흐름이나 시간의 연속을 보면서 얼마든지 좀 추론해 볼 수는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있다.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로마서 8장 후반부에서는 그게 그리스도의 중보로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보다 더 깊이 있게 또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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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예수님은 참 지혜의 근원 되시는 게 맞다는 게,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게 바로 어, 갑자기 제가 그 비율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그렇습니다. 그렇죠? 탕자가 지 멋대로 막 나갔어요. 그런데 끝내는 돌아오죠. 이제 그 지금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것이죠. 그걸 끌어오시는 성령, 그 돼지의 우리간에 처박히는 그 모든 일도 귀신이 가다가 처박아 놓은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의 허용에 따라 천사들이 함께 수종 들고 있다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명확한 일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